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배반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주머니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가져감이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이에 수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이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이끌려 예수를 믿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해서 지금 이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부분을 공관복음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이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읽다가 보면은 그 흐름 자체가 크로놀라지컬하지 않나요. 그래서 마치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이 6월절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읽혀질 수 있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6월절 엿새 전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게.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공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었던 그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지금 저녁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만찬을 할 때에 누가 섬기는 일을 했느냐? 마르다가 섬기는 일을 한 겁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진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앉아서 뭐 식사를 하거나 상을 펴고 앉더라도 이렇게 뭐 책상 다리를 하고 앉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로마도 그랬지만 지금 여기 중동 지방에서도 이제 저녁에 이렇게 디너를 먹는 그런 그 만찬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림을 제가 찾다가 이게 가장 뭐 근접한 것 같아서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자세예요. 아시겠죠? 예? 예,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게 어떤 뭐 영화에서 캡처한 것 같은데 요런 식인 거죠. 요런 식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지금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운 자세로 이제 그 앉은 자들 중에 있었고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음식을 나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분위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분위기는 지금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격리해가지고 이 격리된 곳에서 이렇게 따로 살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런 만찬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었었다. 그런데 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 요것도 한번 뭐 이런 그림이 있었으니까 한번 요것도 한번 그냥 상상은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배로 동동동 감았는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흘 정도 됐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나흘 정도 됐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어야지 돼. 부패가 돼서 완전히 뭐 구데기도 끼고 이랬어야지 되는 나사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식사를 즐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마리아가 또 뭘 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다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 너무나 지금 뭐 냄새도 그렇고 이런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그냥 깨뜨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이 분위기를 가룟 유다가 깨뜨리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그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배반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죠?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만 기록을 했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가 분개했다라는 거예요. 분개했다. 마가복음에서는 분노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개해서 막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절 8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며 또 말하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분명히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듣고 있던 제자들이 맞아. 아니 그랬어야지 이러면서 같이 동조를 한 거예요. 그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까지 분개한 이유가 뭐냐? 너무나 귀하고 값비싼 향유인데 이거를 웨이스팅, 낭비했다는 거예요. 돈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돈을 낭비했대. 아니 이렇게 귀하고 값비싼 향유인데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을 거다 이거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가 지금 우리가 환산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그 시대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받는 하루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모은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1년 노동자 연봉이죠. 연봉.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미국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쓸 때 주로 이제 이런 노동을 멕시칸들을 많이 이렇게 시키는데 멕시칸을 하루 일을 시키려면 요즘은 120불 이상을 줘야 된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100불로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불로만 계산을 하면 일주일이면 600불이잖아요. 이걸 1년을 계산을 하면 3만 불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3천, 지금은 또 이게 시세가 막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3,9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4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유가 1파운드라고 나오는데 한근이라고 나와요. 옥합에다가 한근을 담아 놓은 건데 한근밖에 안 되는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면 300데나리온, 4천만 원, 3만 불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값비싼 퍼퓸이죠. 굉장히 약효도 굉장히 있고 냄새도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나드라고 하는 거는 히말라야 쪽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히말라야까지 이렇게 트래블을 하면서 이런 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인도 쪽에서만 나온다, 중국 어디에서만 나온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희귀하고 값지고 나드라는 거를 들어본 적, 뭐 그걸 보신 적 있나요? 나드라는 퍼퓸을.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건가 봐요. 그죠? 굉장히 귀한 건데 마태는 이거를 매우 귀한 향유라고 기록을 했고 마가는 매우 값진 향유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값진 거예요. 이렇게 값비싼 줄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아는 거야, 그거를. 가룟 유다는 이게 시중에 이걸 팔으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데 6절을 보면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주머니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가져갑니다라. 근데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누구에게 돈주머니를 맡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돈주머니 맡기죠?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적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흑심을 품고 누군가 사기를 치려면 먼저 어떻게 접근해요? 신뢰를 쌓지 않습니까? 그죠? 신뢰를 쌓는단 말이에요. 신뢰를 쌓고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잘 대해주면서 신뢰를 쌓고 사기를 친단 말이죠. 유다도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른 제자들에게는 나이스하고 신뢰를 쌓을 그런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돈주머니를 맡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아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둔 거죠. 그냥 놔두신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만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신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의 좌우에 한쪽은 요한이 앉고 한쪽은 가룟 유다가 앉았던 거예요. 자, 그 정도로 유다가 다른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거야. 그러니까 전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저는 도적이라
돈주머니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가져감이더라. 자, 그러니까 유다가 정말 분개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분개한 이유. 유다가 분개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분개한 이유가 뭐라고요?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값비싼 건지를 유다는 알았던 거예요.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팔면 3천만 원, 4천만 원 팔 수 있는 건데 아니 그거를 왜 낭비를 해? 낭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그렇게 낭비할 수가 있어? 근데 속셈이 뭐예요? 이렇게 호통치는 속셈은 뭐예요? 아이 이거를 팔았어야지. 그래서 가난한 자들 나눠준다고 하면서 헌금을 했어야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이 헌금으로 들어오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배웠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누가 더 잘났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형편 아닙니까 이게.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야. 누가? 네가 커 내가 커. 이런 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다하고 동조하는 거죠. 동조하면서 함께 분개하면서 마리아를 막 꾸짖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 마리아를 꾸짖을 상황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꾸짖을 일이 있다. 그러면 아니 마리아를 꾸짖으셔야지 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랍비시잖아. 랍비라고 그러면서 모시고 있잖아. 주님이라고 모시고 있잖아. 그러면 주님이 꾸짖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지. 자,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이게 어떤 집단이든 이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유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참 사람들한테는 너무 인정을 받는데 뒤에서는 딴짓하는. 이제 저희가 미국에 이렇게 처음 이민 갈 때 1980년도인데 저희가 출석하던 교회에 남선교회 회장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민 오고 나서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돈을 막 다 꿔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뭐 그런 사람들을 안 본 거는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던 현장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있고 훈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월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지금 월권 행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유다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간섭하고 가르쳐야 될 일이 있다면은 누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나서서 이걸 가지고 분개한단 말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도적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헌금을 했어야지. 아니 헌금을 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좀 꺼내가지는 건데 아니 이걸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 겁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싹 돌리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기업으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 숫자 늘려서 헌금 많이 걷는데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해야 영혼 구원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니 그러면 영혼이 구원되려면 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고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믿어져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데 또 이제 로마서 10장에 계속 바울이 이런 논리를 펴나가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복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영혼 구원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 복음을 선포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이가 생기고 듣는 이들 중에 누군가가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또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자, 이게 그래서 이런 사이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지역교회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라. 저렇게 헌신해라. 복 받으려면 어려운 중에서도 물질로 헌신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결국 요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복 받고 싶어? 복 받으려면 헌금해야 돼. 더 많이 봉사해야 돼.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섬기어야지 돼.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거 팔아서 헌금했어야지. 근데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해? 그렇게 헌금하면 이거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작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많은 헌금 걷기 위해서 이런 헌금 저런 헌금 수도 없이 많은 헌금 봉투 만들어 놓고 헌금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정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냐? 아니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되고 목사는 CEO가 되고 그래서 이런 일에 투자하고 저런 일에 투자하고 땅 사고 빌딩 짓고 빌딩 사고 이런 사업하고 저런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생색을 내긴 해요. 조금 생색내는 일에 쓰긴 해. 근데 그거는 그냥 생색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누가 쌌습니까?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탐욕인데 지금 탐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 내리냐면 탐욕은 곧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고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안 했을까요? 그거?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 돈주머니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가져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목적이 달랐던 거예요. 자기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방향을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 자기하고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 되고 싶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주권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대부분은 이민교회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그리우니까 또 그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 사기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유학생 목회할 때도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양과 색깔이 좀 달라요. 같은 인간이야. 본질은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자신은 어땠냐?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다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아. 근데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의 목회를 성공시켜 보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얘네들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뒤돌아보니까 어떠냐 하면 겉으로는 그럴듯해. 제자 만드는 이거에 올인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들면 내 왕국을 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이 얼마나 사악한 일이냐고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주님 편에서 보면 이거는 배신자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왕국을 쌓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운단 말이죠. 이거를 가룟 유다하고 비교해 봐서 아니 가룟 유다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탐욕을 부리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다가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아 이게 나였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왜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시겠느냐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처럼 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전혀 몰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불법을 행하는 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느냐고요. 제가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내가 이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아 내가 주여 주여 하던 자구나.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고 하시겠구나. 나더러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 가룟 유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단 말이에요. 마리아.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이거를 팔면 300데나리온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여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오빠도 죽어서 장례를 했었는데 그때는 안 썼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거를 간직해 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사랑의 비결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사랑의 비결은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이것을 간직해 두었다. 이때를 위해서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행한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었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다 마리아에게 박수를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에게 정말 박수를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만약에 마리아에게 지금 이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값지고 귀하고 좋은 향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봤다고요? 낭비라고 봤다고요. 웨이스팅이라고 봤다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생명을 드린들 그게 아깝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분이 지존자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영전하신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게 드린 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인 거지. 그분에게 드릴 수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군데 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 그리고 26절 그 맨 위에 절 거기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덮이우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또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은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어떤 책이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인데 예레미야가 조금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동시대 비슷한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끌려서 어디에 와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죠, 그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쓴 책을 어떻게 구해서 읽은 것 같아?
책을 읽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루살렘의 버려짐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연수를 깨닫고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바로 그 70년에 마치리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70주에 관한 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거기서 우리가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다니엘의 거룩한 성,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내 거룩한 성, 이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기한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기한을 정하셨는데 정하신 기한이 70주 혹은 7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회를 7년으로 보는 거예요. 한 일회는 7년, 한 주는 7년이다. 그런데 이렇게 70주로 기한을 정했으니까 기한이 490년이 되는 겁니다.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셨다. 그런데 이 기한이 490년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7일회가 흘러가고 또 62주가 흘러가고 그리고 중간에 또 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 한 일회가 마지막 때에 요게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요 마지막 한 일회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요 한 일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이루어지기 거의 뭐 이렇게 직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9일에는 지났고 한 일에는 아직 안 왔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 중요하냐면 요 기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덮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데시 카다심.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을 하면 Holy of Holies라는 말이에요. 이 Holy of Holies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면 지성소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를 The Holy라고 하는 겁니다. Holy Place, The Holy Place라고 그래요. 지성소를 뭐라 그래요?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코데시, 하코데시 카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마주 보는데 향단이 있죠. 향단이 있고 우측으로는 떡상이 있어요. 진설상이 있어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단 바로 뒤에 휘장이 이렇게 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휘장은 구룹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아 놨어요. 그래서 이 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이 법궤 안에는 돌판 2개만 있는 거예요. 돌판 2개. 그리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시운자라고 그래요. 시운자가 법궤를 덮고 있는데 이 시운자의 모양은, 이 덮개의 모양은
구룹 천사가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와 날개 끝과 날개 끝이 이렇게 붙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Holy of Holies, The Holy of Holies,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런데 그 지성소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코데시, 카데심. 거룩한 것들 중에서 또 거룩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니. 그런데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시는 일이 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덮이오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과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날 때부터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주와 62주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래요? 62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62주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어떻게 되죠? 끊어져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끊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다니엘의 말한 요거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언제 났냐? 아닥사스 20년 때거든요. 그때부터 계산을 한 겁니다. 7주를 계산하고 62주를 계산하니까 이때쯤 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구나. 근데 그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구라고요? 지성소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거구나. 그러고서 그때에 뭘 찾기 시작했죠? 표적을 찾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요 기한이 이거를 대충 알기 때문에 이때쯤 표적을 찾기 시작한 거지. 만약에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계산을 하니까 요때쯤이야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표적을 찾기 시작을 한 거고, 표적을 찾을 때 하늘에서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거예요.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의 별.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을 찾아서 물은 질문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그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그가 어디 계시냐? 그리고 62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사건, 이게 지금 메시아, 지극히 거룩한 자죠. 지극히 거룩한 자, 코데시, 카다심. 이분이 향유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허물을 마치고 죄를 끝내고 죄악을 덮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시고 모든 이상과 예언을 응하시려고 지성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다니에 마리아가 예비한 지극히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 위해 준비되신 거예요. 이게 지극히 비싼 향이에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으로 이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했는데 가룟 유다는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동조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분개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제 이 사건으로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오셨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나사로가 진짜 살았어? 아, 죽었던 나사로 살았다? 그러면 한번 보러 가야지. 그러고서 엄청난 무리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저희 같아도 그래 진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아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고? 그러면 저 한번 야 만나러 가자. 그러고 우리 같아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고 정말 그거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이 이끌려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화딱지 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분개하는 인간들이 또 있잖아. 기득권 세력. 자기들의 기득권을 또 뺏기게 생겼으니까 수제사장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이게 참 세상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온 세상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냥 뭐 온통 뒤숭숭하고 그냥 뭐 난리가 난 것 같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야, 이게. 처처에 기근과 역병, 전염병이잖아요, 역병이.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 그리고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지극히 거룩한 자, the holy of holies, 지극히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자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시기 위해 향유의 기름 부음을 받고 희생 제물로 예비되신 분이다. 이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부활로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다 거짓말이죠. 이건 다 헛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로서 그분이 지극히 거룩한 자, 지극히 거룩한 코데시, 카다심이신데 이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